구약성경 667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성도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부러움을 사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그 엄청난 부와 그 지혜를 동시에 소유했습니다. 그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세상의 어느 왕보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더 컸다고 이렇게 몇몇 본문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고,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빈손을 오지 않고 지혜 한 말씀 듣기 위해서 뭔가 그 예물을, 값진 예물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스바이 왕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심히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해 봤지만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척척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바이 왕은 솔로몬의 엄청난 지혜와 그의 화려한 궁과 음식과 의복을 보고 정신이 황홀해졌다고 오늘 본문 3절,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바이 왕의 입에서 이런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복되도다 복되도다 말을 계속 연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이 여왕이 봐도 이제 솔로몬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왕궁은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가 사용하는 그릇도 모두 이제 금으로 되어 있었고, 은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은이 굉장히 이제 흔해서 돌같이 여겼다, 이렇게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와 재산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의 증언에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전에 이제 강조드렸지만은 물질의 이 증대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자주 강조되었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받은 이 물질의 복은 그에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그의 신앙을 심각하게 이제 변질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다. 이 아이러니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때 그게 물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아시고도 때로는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예, 허락하시고 또 어떻게 될 걸 미리 이제 다 내다 보시면서도 그것을 또 잘못 사용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믿음의 분량이 능가하는 과한 복을 이렇게 허락하시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제 이상한 이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그 복을 이제 자기 믿음의 분량에 걸맞지 않게 너무 이상한 쪽으로 이제 계속 활용하다 보면은 그 큰 이제 낭패를 본다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그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솔로몬이 칭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왕이라고 해도 그 죄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것이 물질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죄가 극복되지 않으면은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솔로몬은 모든 성도들의 이제 반면 교사가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부를 복으로 이제 당연히 구할 수 있지만, 자 그것을 나는 솔로몬과 다르게 진짜 온전하게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해서는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이 왕이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복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제 타락했는데 물론 계속 타락한 건 아니죠. 이제 말년에 이제 당연히 이제 회개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이 복 때문에 솔로몬까지 타락했다면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우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도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사에 유례 없을 정도로 좀 한국 교회사에 좀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떤 이제 경제적인 성장과 맞물려서 교회가 이제 급속도로 커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상당수의 이제 큰 교회들이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이든 뭐 인적 자원이든 이것을 이제 이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이제 지금 그 부작용을 이제 곳곳에서 이제 부작용이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덕이 돼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요, 물질의 복을 언급하기보다는 뭘 집중적으로 다루냐면은 이 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이 죄를 극복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신약에서 이 전면으로 부각시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구약에는 물질의 복이 이제 강조가 되거든요, 분명히. 근데 신약에 오면 물질의 복이 아예 안 나오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급성장한 큰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부자들이 뭐 엄청나게 이제 헌금한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땅을 이제 팔아서 이렇게 바치고 그런 부자들이 이제 헌신한 그런 측면 때문에 교회에 큰 도움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신학에서는 물질적인 복보다도 뭘 언급하지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면에 부각시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면으로 내세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은 복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대로 이렇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복,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상황에 따라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마다 차이가 나거든요. 왜 차이가 나냐면은 평소에 자기 죄성과 싸우려는 이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좀 적절한 타이밍에서 좀 잘 누릴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높다고 했지 100% 그렇게 된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것이 분명히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고 제가 이제 2주 전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기 중심적으로 악용해 버리는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게 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상태로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맛보게 될 그 천국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거긴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또 동시에 풍성하게 임할까요? 죄가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그 아담과 하와 또 온 인류에게 주신 그 복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물질적인 복과 어떤 온 이 만물이 회복될 때 큰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복의 최대치가 죄가 없을 때 이게 그대로 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복으로 구하기보다,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할 필요도 있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매달리는 것보다, 자,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장차 오셔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그날을 우리가 좀 사모해야 됩니다. 솔로몬 당시 천하의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찾아와서 그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에 탐복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그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예, 솔로몬을 읽으면서 우리 재림 때 영광스럽게 오실 우리 주님을 이제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정말로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별로 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 예, 제 혼자 열심히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건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여기까지 하고 또 뒤에 걸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보기신학 105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자주 지적되는 기독교 용어 중에 그 이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를 신경 써서 좀 사용할 그 필요가 있는데, 그 축복이 이렇거든요. 한자 아시죠? 빌축자에다가 복복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 복을 빌어준다 이 뜻입니다. 자,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기를 이제 기대한다 이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기를 이제 바란다는 뜻인데,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의 권위를 걸고 높은 존재의 그 이제 권위와 이제 그 존재의 능력을 빌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기를 이제 기도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이러면은, 자,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조금 이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말을 쓰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원래 뜻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맞죠? 복을 내리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를 다른 존재를 걸고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고 할 때는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대상 이름을 걸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 권위를 빌려서 그 이웃에게 복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자, 문자적으로 사용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축복하시는 것은 좀 어색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거든요. 자, 굳이 뜻이 통하도록 축복을 해석하려면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죠? 자신의 존재를 걸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신다. 뭐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 자주 사용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뜻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그렇게 이제 축복할 때는 당연히 그 뜻으로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국립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희한한 게 2번에다가 기독교 용어로 이렇게 덧붙여 놨습니다. 예전에는 1번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도 이제 축복을 이제 하나님을 주어로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림이라는 말로도 그 2번 뜻에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적인 어떤 합의가 좀 필요한데요. 축복의 문자적인 의미를 그 고집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쓰면 절대 안 된다라고 빨리 결정하든지, 아니면
자, 국어사전에도 이미 이제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을 주어로 써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으로도 이제 사용할 것인지를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아직 교회마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교단, 보수 교단일수록 축복의 그 1번 뜻만 고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학 공부하셨던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이 축복이라는 말, 특히 설교자들이 축복이라는 말 사용하는 자체를 막 금기시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아직 좀 있습니다. 기복 신앙을 조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일전에 저도 제 에피소드 말씀드렸지만은 제 강도사 시절에 한 1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 시간에 축복이라는 말을 한번 쓰다가 제가 이제 설교 금지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불려가지고 이제 하지 마라 그러고, 광고 시간에도 앞에 이제 저를 세워놓고 막 이제 질책하시는 그 이제 축복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저는 축복이란 말 사용하려고 하면 그게 자꾸 올라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복 주심 이런 말을 좀 바꾸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자, 공예배 중에 사용하는 우리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자, 축복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까? 101회가 등장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101회가 축복이라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이 구절은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초기 성경 번역자들이 이런 이제 축복이라는 원래 뜻과 이걸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잘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물론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때는 또 축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예수님을 주어로 할 때는 예수님은 뭐 아이들에게 축복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시면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또 마가복음 10장 16절에도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또 이외에 4군데가 더 나옵니다. 총 6군데가 나오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지금 이제 교리 용어로 조금 어렵지만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지만, 자,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땅에 계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맞죠?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행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역을 해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자들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말로 예수님께 또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이 축복의 표현을 싫어하는 분들 너무 이렇게 막 배척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이제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엄격한 보수 교단일수록 이럴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재근 교단에서 또 이제 강의를 또 한 반나절 하고 왔는데, 제가 경험해본 교단 중에 가장 뭐랄까요, 막 약간 천연 기념물 같고 고시는 그분들의 얘기,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고시는 자기네들 보기에 약간 사이비 같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을 아직도 이제 지키고 있는 이제 그런 교단이던데,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제 고시만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또 청년들이 또 MZ 세대라서 많이 좀 이렇게 열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또 흥미롭게도 어떤 분이 국립국어원 사전에다가 또 뭘 또 이의 제기를 하냐면은, 아마 이제 굉장히 보수 쪽인 것 같습니다. 축복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글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축복의 두 번째 의미, 아까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쓴다라는 걸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립국어원 관계자가 이제 답변을 이제 달아난 걸 제가 읽어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국어 사전에 전문어를 실을 때는 해당 분야의 자료와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정보를 싣기 때문에 굳이 그걸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쯤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이 축복이라는 이 말도 그냥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 여러분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엄격하게 사용하시려면 예, 안 된다 하시고 저처럼 뭐 그냥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좀 더 유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은 그런 논란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단어로 블레스라는 단어로 예, 양쪽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블레스이고 또 우리가 사람을 축복할 때도 예, 블레스이고 예,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제 강복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보계신학 108쪽입니다. 자, 매주 우리 이제 공예배 또는 우리 이제 수요 기도회 때도 이제 강복선을 이제 축도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을 받는 순서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복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 복 내리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제 목사들이 이제 마지막 그죠 순서 때 흔히 이제 축도라고 하는데 청중랑에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이 순서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이제 예배학적으로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축도하면은 일단 뜻은 축복기도입니다. 맞죠? 축복하는 기도, 축복기도. 그러니까 복을 비는 기도 그대로 번역하면 근데 이제 목사가 복을 선언하는 이 순서는 사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축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목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그 말 그대로 복을 그냥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 복이 임할지어다, 그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통 이제 그 구절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예배 학자들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강복 선언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좋은데 지금 이제 축도란 말이 저렇게 굳어져 버려 가지고 그렇게 쓰는 교회들과 사람들을 막 이렇게 또 배척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 같고 이제 저는 참고로 이제 병원에서 예배 순서지를 만들 때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축도 관로 강복선은 관로 축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써붙여 놨습니다. 자, 강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복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복 선언은 하나님의 복이 내리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복 선언 축도 순서는 온 회중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막 앞에서 뭐 우리가 레이저 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이 복을 선언하면 일단 기본 이 개념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이 주중에 계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복을 이렇게 선언할 때 뭔가 이게 물리적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제 목사들의 손에서 막 복덩어리가 막 나가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복을 선언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이 주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선언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 계속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제 어떤 이제 어려움도 해결되고 물질도 채워지고 여러 양상들이 이제 복 받는 그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예배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이 고백입니다. 축도 이제 할 때 되면 와 이제 예배 끝났다. 빨리 짐 싸두고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배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구나. 그죠? 이제 등산하면은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과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 이 굉장히 엄숙하고 숭고한 그 순간입니다. 축도 때 이제 사실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강복 선언, 축도 구절은 구약과 신약에 각각 한 군데씩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주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구절씩 이렇게 사용하는데 꼭 뭐 규범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축도 두 구절 있거든요. 자, 구약에 나오는 이 축도 강복선언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걸 오전에 사용하고 또 오후에는 그 오전도 물론 뭐 바꿔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이제 오후에는 또 이걸 또 사용하는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두 구절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있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간구의 성격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죠? 말씀 사역자가 그냥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으십니까? 예, 믿는 자만 그걸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진짜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이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강복 선언 시간에 이걸 우리가 이제 아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린도서 14장 13절에서도 저 1차적인 교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을 지니신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내세운 이유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부 하나님을 왜 처음에 안 내세웁니까? 이렇게 굳이 이제 안 따지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 표현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시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한 복으로 임합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통하심 이제 자꾸 교통 정리 뭐 이런 거 자꾸 떠올리는 분들이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도 되겠는데 폴 바렌트라는 학자가 저렇게 주석에 잘 설명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말로 교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제 영어에 보면 fellowshi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commun이라고 보통 예전에 그렇게 쓰는데 교제라고 하면 조금 우리 입장에서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 한자로 교통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강복 시간에 그 이제 축도 시간에 강복 선언 시간에 그 저희 목사들이 선언하는 이제 복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강복 선언의 구절에 약속된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이 그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진짜 좀 확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이제 그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 강복 선언 시간에 받았던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이것부터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일상 가운데 충만히 이제 임한다는 그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축도 시간은요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장차 누리게 될 이 완전한 복을 소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 목사들이 청중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복을 왜 이렇게 할까요? 쇼맨십입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해야 뭔가 이제 잘 그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자,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예배학 좀 책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이제 그 강복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이제 축도의 그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전통 견해를 따라서 그 예배학 책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이게 엄청난 이제 복된 순간입니다. 저기 이제 사도행전 1장의 또 장면이기도 한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이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회 때마다 목사들이 주님의 복 주심을 위임받아서 성도들에게 이 복이 내리기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목사와 함께 온 성도는 이 축도 시간, 강복 선언 시간에 뭘 떠올려야 될까요? 승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주님이 이제 예배 시간마다 이제 부활체로 모든 예배당이 막 이렇게 안 되니까 아마 목사들 따로따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주님의 아바타입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목사들이 주님의 복 주심을 예배 때마다 이제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목사들과 회중은 사실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쳐다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해진 규범은 아닌데, 원래 예전에는 눈을 뜨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근데 기도 자체도 이게 언제부터 눈을 감게 됐는지 아무도 그 근거를 아직 잘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눈을 감고 기도할 이런 말이 사실 없는데, 저도 이제 신대원 시절에 이제 예배학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누가 언제부터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되는지 교회 사정의 근거를 찾아오면 무조건 A+의 성적을 주신다 해서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예. 혹시나 발견하시면 좀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기도도 그러고 축도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눈 감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죠?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사도들과 이렇게 제자들과 서로 눈을 뜨고 이제 예수님과 응시하면서 이제 복을 선언하신 복을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축도할 때 사실 눈 뜨고 하거든요. 여러분 눈 감고 계셔서 모르겠지만은 저는 항상 이제 거의 이제 눈을 뜨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반드시 눈을 떠야 된다, 눈 안 뜨면 큰일 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좀 어색하거든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다가 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축도하면은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시도해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는 순간부터 이 목사와 회중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주님 승천하신 저 장면대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예배 끝났다 집에 가자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제 문 밖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축도의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강복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축도 시간에 강복 선언 때 주어지는 이 복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강복 선언 때 주어지는 복은 우리를 사명자로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번 주일부터 이제 그걸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저도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이제 할 건데 꼭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살면서 완전한 복을 마침내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강복 선언 시간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죄가 없는 그 완전한 천국에서, 그죠? 슬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그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이러고 끝나면 조금 허전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인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집회하면 이런 말을 한 번씩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 표정들이 이게 잘 이렇게 그죠? 집회하거나 설교할 시간에 보면은 이 표정이 좀 다들 어두운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더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면요. 자, 어떻게 일단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같이 사는 가족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전과는 달리 왜 이렇게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일까? 그리고 또 누가 반응하냐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제 직장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지역 주민 가운데 우리가 집에만 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밖에 돌아다니면서 상호작용을 할 텐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과 말과 어떤 이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행복감이 흘러넘치면은 그들이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보면 텐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몇 분. 우리 교회 와보면 왜 행복한지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자, 이것은 복 받는다는 말과 행복하다는 말이 이제 같은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사전적으로 행복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복된 좋은 운수. 저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점을 보시는 분은 빨리 점집을 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해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흐뭇해하며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우리에게 항상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복의 목록 17가지 있습니다. 이제 분류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목록도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지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증대 또 하나 하여튼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건 한 2-3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10몇 개는 다 그냥 인내하고 참으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복의 목록들까지 우리에게 항상 유익이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이 복의 목록은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복의 대부분의 목록이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 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만족해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이게 진짜 우리에게 느껴지거든요. 자, 성령 충만의 개념 보통 학자들은 이제 한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성령께 지배당하는 요 개념만 하는데 저에게는 하나 덧붙여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만한 이 마음 상태까지 저는 포함합니다. 성령의 지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성령의 지배, 또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이 측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 복의 목록이 진짜 우리에게 피와 살처럼 느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막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참는 것이 기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핍박받고 참는 게 기쁘신 걸 경험하셨잖아요. 연애 시절에. 물론 지금도 이제 경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처럼 이제 오늘 같이 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육신이 왕성해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세상의 어떤 복들을 자꾸 찾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육신이 이렇게 막 왕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임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로 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또 언급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와 정말 저는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할 때 부모가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녀가 뭐 이렇게 성공해서 결과물을 가져와서 기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부모님 자체를 가장 기뻐할 때, 그죠? 부모님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멘토십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그게 최고의 기쁨 같습니다. 저희 아들 3명이 그런 말 할 때가 이제 오면 좋겠는데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자, 아무튼 이런 행복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은 이제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행복감이라고 표현해서 좀 정확한데, 행복을 느끼는 마음, 이게 이제 행복감입니다. 행복감마저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행복하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아닌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점점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또 육신이 또 충만하게 되면은 또 이제 원래 이제 행복감을 쫓아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말과 행복하다는 말이 사실 원래는 같은 뜻인데 이게 이제 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행복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대로 누리고 최고로 만족해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목록 17가지 있잖아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 복의 목록들을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 말고도 다른 것까지도 그 하나님 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복을 그대로 누리고 최고로 만족해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행복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원인이고 행복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가 이제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의 성에 이렇게 오염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다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우리의 이 마음 상태, 이것이 행복감입니다. 자, 인간의 범죄 때문에 복과 행복이 불일치하게 된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행복하다는 말 좀 다르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 세상의 복들을 많이 받을 때 나 행복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킬 때도 당연히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겠지만 때로는 육신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의 목록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하다고 그렇게 자꾸 느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렇지 않은데 세뇌시키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정말 주님 주시는 이 상황과 이 어떤 이런 일들이 나에게 행복감으로 느껴지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깨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점점 그렇게 느끼거든요.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고 자신이 그렇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면은 이상하게 점점 약간의 어떤 체면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아마 역사하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복으로 진짜 만족할 날이 점점 그런 날이 이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그걸 한동안 경험하지만은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가 또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항상 유지될까요? 주님 재림 때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낙원에 들어갈 때고요. 그 낙원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요, 주님 재림과 함께 우리 육신도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최고로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더 이상 하나님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모두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않으려는 우리의 죄성과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성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거룩한 감각을 일깨우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거룩의 개념을 이렇게 좀 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본받고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시금석이 있는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 하는지 생각해 보면 바로 이제 그 수준으로 예수님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예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지금도 행복을 그대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2주 뒤에 제가 이제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늦었지만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